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짐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시관 쓰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다시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족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사랑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저희의 생명, 저희의 목숨, 저희의 시간, 저희의 물질, 저희의 삶도 바쳐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제목이 붙인 31편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어서 이사야 5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52장 13절부터 오늘 저리 읽는 53장 12절까지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네 번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0절, 12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구약성경 1033면입니다. 10절,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면쯤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전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또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또 시편 31편 말씀도 그러고 사순절에 주시는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2장 1절에서 4절은 천사의 말보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면 어떻게 해서 아들이 인간이 되셨나? 그게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그게 천사보다 낫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수는 천사보다 낫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아들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성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우월성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탬이 되는 거다. 그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논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뭐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싫어하잖아요. 그것은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은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말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가르쳐 주신 그 박수암 교수님이라고 하는 신약 학자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대학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이 히브리서 주석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잠깐 봤더니요. 죽음을 맛보려 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성서 학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리스토스톰은 본절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의사는 병자를 위해 만든 식물을 그 자신을 위해서는 맛볼 필요가 없지만, 그렇죠? 환자 위해서 의사가 맛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맛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병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맛을 본다. 그것은 병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음식을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용감히 죽음을 대면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그 자신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맛보다는 말을,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 하면 잠시 동안 그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무덤에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듯이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박수암 교수는 이걸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죽음을 단순히 맛보았다는 것은 맛보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맛보았다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학자인 칼빈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함으로써 그는 크리스토스톰이 의사가 환자로 마시게 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맛보았다는 설명으로 말한 것처럼 단지 타인의 모범이 됨을 의미하지 않고, 중요점 이거 강조가 이겁니다. 칼빈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다라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오늘 본문에 이사야 말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사야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구약적으로도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3장 10절인데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 1034면이죠.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러면 여기 그에게라고 하는 게 누구의 고난받는 종,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은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동참하게 하신 사건이다. 어저께 저희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밝아지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엠마오로 몇 시간 길을 한 두세 시간 길을 가면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적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종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철저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칼빈이 아까 말씀 크리스토스톰은 죽음을 잠깐 맛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징적으로 비교적인 말씀을 하지만 칼빈은 뭐냐? 아니다.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죽으셨다. 철저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철저하게 죽어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초대교회의 요한 1서나 2서 3서에 보면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가 무슨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죽겠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인데 왜 사람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연설이 나타나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진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가짜가 와서 죽었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20세기에 위르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나타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이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고난받는 종이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 가지고 이 종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덮어 씌우셨구나, 나에게 지우셨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억울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다 억울해서 당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면 내가 왜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이런 고통이 나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에게 이런 불이익이 당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악을 친히 자기의 몸에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는 말, 순환이라는 말이 라이덴 샤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라이덴 샤프트라는 말은 원래 영어의 라틴어의 파시오란 말이에요. 이 파시오란 말은 고난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패션.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 받으러 직접 가신 겁니다. 아직 맞지 못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줍니까?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말이 4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이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십자가를 지고 왔냐? 왜 십자가에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파괴시키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 실상은 어떠냐?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 여러분 삶의 실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한 길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상하시고 주님이 징벌을 받으시고 주님이 찔리시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이것은 내 죄악 때문이다. 내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로마 가야바 앞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법정에서 재판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실질적인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빌라도가 부하들에게 저 십자가 처형시켜라 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자를 위해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징역형을 받았다. 뭐 벌금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부목사를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대구 시내 나갔다가요. 이렇게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부주의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살짝 탁 박았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여성분이 차량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보험 처리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를 고발을 했어요. 아무 그 차량도 거의 손실이 안 됐는데 이분이 고발을 했는데 제가 고발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찰이 불러가야 되는데요. 조서를 꾸미는데 2차, 3차 조서를 꾸미는데 와, 그거 못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다니는 변호사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하냐. 아, 목사님 되게 번거롭고 힘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목사님 좀 경험 좀 해봐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해 봤는데 이런 고발 당하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가지고 막 시간 대기해야죠. 그 다음에 뭐 꼬치꼬치 물어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합의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그래요. 합의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여자분인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3주인가 뭐 4주 진단을 했어요. 허리가 삐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사가 또 그걸 또 병원에 또 진단서를 내줍니다. 그 전부 다 내가 볼 땐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그런 것 관행이라고 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그만 접촉사고를 가지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됐다요?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히브리서도 그랬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지금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그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고난을 내 것으로 취하셨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뭐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릇 행한 모든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단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범죄하면 그것을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과속을 해가지고 남에게 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과속에 대한 벌칙금을 받거나 남의 차량을 추돌해서 부닥치면 그 사람의 것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전부 다 주님에게 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을, 허물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우리가 부모된 자는 이건 조금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안에 나에게 좀 불리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막 변명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학대하고, 그 다음에 남을 그냥 공격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고, 교인끼리 고발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많아져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노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노회에서요 기소위원장입니다. 기소위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고발 사건이 나오면 제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잠깐 나가서 보고를 하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기소 사건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만약 기소 사건이 있으면 그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나 해당자를 고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그 총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총회 헌법과 이런 기소나 재판에 관한 일들을 제가 들어봤더니, 야, 얼마나,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장로님이 뭐 변호사인지 법과 관련된 분이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야 오늘도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도 가장 중심적인 이사야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종은 이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씌웁니다.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이 교회를, 저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 받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찬양 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찬양이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밤이 깊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노년의 삶을 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생업에 살아가는 생존 경쟁에 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내팽개치기가 쉬운 이런 시대에 삽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까 비난하고 자기 변명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푸는 열쇠임을 믿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한 분 한 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거짓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사울의 거짓 고소와 구설수 때문에 뒷담화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시대일수록 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린 고개 숙인 심령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